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3월 넷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준비된 자들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3절입니다.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응답을 사모하는 모든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하게 하실 하나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기를 보았죠. 정말 어떤 시대나 위기는 어떠한 시대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성읍에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던 다윗 같은 사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기꺼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브나파네아로 온 땅의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던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준비됨으로 기회와 복을 온 땅에 베푸는 통로가 되었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을 축복으로 압니다. 이들 가운데 연단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연단받았습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금덩이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누구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작품은 달라질 것입니다. 뛰어난 장인에게서 나온 작품은 같은 금이라도
가치가 달라지고 값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려 청자, 조선 백자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수십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모나리자 보세요, 여러분. 5천억이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용은 쌍둥이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다 똑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성형외과 의사들이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연단 받는 분들이 있으면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세요. 연단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크고 놀라웠고 비밀한 일들을 기대하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감옥 같고 우리의 환경이 좌우가 꽉 막힌 절벽 같아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겁니다. 옥문을 부수고 땅을 흔들어 구원의 역사가 오게 할 거예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보세요, 여러분.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리와 늑대를 버려두는 목자는 없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34절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여호와의 신으로 그가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골리앗을 때려잡아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군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구약시대는 이러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초자연적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젠 다릅니다. 내주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역사입니다.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려와 근심이 또한 가득 차 따라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쓰임받음이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오직 성령 충만 사모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우리는 보고 들은 바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패하지 않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33절 보세요.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 진을 쳤다. 왜 진 쳤어요? 싸우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연합해서 강력한 군대가. 언제? 그때에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을 때입니다. 이 목상들을 찍어냈을 때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쳐들어옵니다. 영적 전쟁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터질 때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한 번 더 등장한 때가 있었죠.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목마르다고 부르짖는 육신의 목이 말라서 부르짖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표적 사건을 터뜨리시는데 바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겁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반석, 내가 딛고 서서 굳건하게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유일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주로 반석처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때에 그럽니다. 오늘 33절 그때에 그랬죠. 그때에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 아말렉이 오늘 등장하잖아요.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 에서는 육의 자손이에요. 육신대로 행하는 자,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자, 장자의 직분을 업신여기는 자, 육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 에서입니다. 아말렉은 그들의 손조 에서처럼 싸움에 능하고 사냥에 능하고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그때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전히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은 육성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교회 안에는 성령의 메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성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에 로마서 7장인데 두 가지 소욕이 싸웁니다. 옛사람과 성령 안에 새롭게 된 사람, 속사람이, 이 둘이 싸워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육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는 육체파가 있으면 안 돼, 육성파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탄은 바퀴벌레와 같아서 육성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것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연합전선이잖아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 악하고 불의한 일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의 떼가 모이듯이.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엔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잖아요. 부산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욕했다니까 아주 그냥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 4장 3절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사람들.
힘써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행해야 돼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삽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육신대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육신의 소욕과 싸운다는 겁니다. 거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됩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사랑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시고 분별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는 그 자리,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현장, 그곳에 마귀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더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빠르십니다.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적들은 수가 많습니다. 연합한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아군들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오합지졸입니다. 적들은 전쟁에 능한 전투민족입니다. 이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천궁 2호가 필요하고 K9 자주포가 필요하고 흑표 전차가 필요하고 전투기가 필요하고 함선이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겠어요. 왜?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그들이 합친 핵폭탄이 얼마나 많아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저 많은 핵폭탄을 가지고 저들이 연합해서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해 오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절박한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영을 부어줘요. 한 사람,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 이 한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함,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이 기드온이 성령이 임하고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구약시대 회중이 전진할 때,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을 회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은나팔을 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아비에셀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아비의 가족들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의 나팔에 제일 먼저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당되었다 목사된 사람들도 있고 스님이었다가 목사님 된 사람들도 있고 선교사 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나팔을 불며 사자를 보냅니다. 므낫세 지파 두루 보냅니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기드온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본도,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의 아군일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아군일 수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군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도원에게 부었던 기름을 붓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사모하고 원합니다. 세 번째, 그대로 된지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36절로 4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약한 기도원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아비에셀도 따르고 므낫세 지파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 영접할 때 그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그가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짜되 주께서 이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리고 양털 시험을 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온 지면에 이슬이 없고 이 양털에만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온 지면에 이슬이 있고 이 양털에만 없게 하옵소서. 그대로 된지라. 38절.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기도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람은 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도 약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며 긍휼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약함을 아시고 그를 세우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연약한 것을 보면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습니까? 사방에 우겨쌈 당한 문제와 환경 때문에 부끄럽고 두렵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를 도우실 분, 나를 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120편 1절 2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사탄은 밤낮 참수하는 자요. 밤낮 참수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밤낮 미움에 사로피고 밤낮 참수하고 밤낮 정죄하는 사람들 속에는 악령이 깃든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연약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다윗처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떨쳐일어나 믿음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